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안식일은 여섯째 되는 날인데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 그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 첫날에 살아나신 날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살아나셔서 처음 만나는 날의 첫날인데, 이 첫날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문들이 다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운데 오사 서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써 무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이 평강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평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게 평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여질 때 그 말씀이 곧 나에게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삶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평강이라. 평강.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청에 찔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보이셨고, 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말씀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숨이 되는 것입니다. 숨이.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우리에게는 숨이 되고 우리는 그 영적인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도 예수님이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세상에는 많은 죄인들이 살아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이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 지은 모든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오늘 첫날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첫날. 하나님을 만나는 첫날에 우리가 평강이 있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하여 주는 권세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죄를 버릴 때, 죄에서 모든 것이 벗어날 때에 비로소 죄사함을 받는데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남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는 그런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깨달아서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 17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5절 17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에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기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바로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겠는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뜻은 하나님의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같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유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말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허망하는 것으로 또 잘못된 것으로 왜곡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이런 것은 없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유혹하는 그런 누룩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없애버려라. 누룩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첫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첫날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 생각으로 말을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누룩이다. 누룩. 하나님 만나는 날은 반드시 누룩을 제하고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을 것이라. 첫날부터 7일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교병, 즉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즉 누룩을 넣은 떡을 먹는 자는 즉 세상의 허망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즉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누룩 넣은 떡이 유교병이고 누룩을 안 넣은 떡이 무교병인데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세상 것이 섞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라. 성회라는 것은 거룩하게 모이는 날, 거룩하게 모이는 날인데 거룩하게 모이는 날은 반드시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 허망한 말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성회가 돼야 돼. 누룩이 없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날이 성회인데 성회요 제7일도 성회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이 식물만 갖지 너희가 갖출 것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죄 짓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여기 아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허망한 말로 지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갖다가 죄를 지는 죄인인데 이런 일은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대로 이런 일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각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식물만 너희가 갖출지라. 식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먹는데 바로 우리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말씀만 가지고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즉 노력이 없는 절기를 지키라. 이날에는 너희가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즉 애굽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세상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낸 날이 바로 첫날이고 또 무교절이고 또 이날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날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날, 무교절이라. 무교절.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바로 이날이 무교절인데 절대로 누룩과 같은 세상 교훈, 허망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지어낸 말은 절대로 이런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가 뭐예요? 느헤미야 8장. 14절 738페이지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4절 18절까지 13절부터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엑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성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6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첫날부터 끝날까지는 바로 첫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한 날, 그것이 바로 첫날인데, 그때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절기는 바로 무교절이죠.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반드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서 나오는 절기는 초막절이라 그래서 초막절. 초막절인데 14절에 보니까 율법책에 본즉 즉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 7월 절기라는 것은 바로 7일은 바로 이제 끝날, 세상 끝날 절기에 보면은 초막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는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7월의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을 지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초막을 어떻게 짓느냐, 또 초막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초막이라는 것은 집입니다. 풀로 만든 집, 나무로 만든 집, 초막이. 그런데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때에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초막을 짓는 방법이 15절에 나오는데,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여기서 나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무는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나무라 그래서 나무. 감람나무는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 들감람나무 아직까지 성령은 받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기 위한 사람. 하석류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런 나무는 상징하는 것이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비유해서 종려나무라 그러기도 하고 하석류나무라 그러기도 하고 감람나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무성한 나무 가지를 쳐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할지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초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짓느냐? 16절에 백성이 나가서 나무 가지를 차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의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지붕에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높은 곳에 지어요. 높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높은 곳에 있다.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말씀. 세상 사람들은 낮은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높다는 그 비유를 바로 산이라 그래서 산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높은 산에 가서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높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지으라. 지붕 위에 지으라. 또 혹 뜰 안에 지으라. 이건 뜰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짓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짓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뜰에 그랬죠. 또 수문 광장에 수문이라는 것은 물이 나오는 물을 수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혹은 에보라의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즉 에보라의 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곳. 그래서 문은 바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양인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어떻게 들어가게 해주시냐?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 안에 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 광장에 초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말씀이 나오는 곳.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무리가 다 초막을 지고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앞으로도 온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열 법칙을 낭독했고, 즉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깨달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즉 거룩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듭날이 제8일에 거듭나는 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이 제8일이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성회다. 거룩한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거룩하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성회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날.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망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즉 엿새가 지나고 일곱째 날이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 무덤에서 만나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있는 그 무덤 앞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보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즉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격해져 있더라. 수건은 얼굴을 가린 것이고 머리를 쌌다 그랬으니까 얼굴을 가린 것이고, 세마포는 입고 있었던 것인데, 이 세마포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속옷이라고 해요. 속옷.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겉모양보다는 속이 중요해. 속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수건은 바로 겉모양이야. 얼굴을 쌌다, 머리를 쌌다. 그래서 여기서 딴 곳에 객혀 있더라. 딴 곳에. 그러니까 수건하고 세마포는 분리해놨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신앙이 수건 내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져 있고 반드시 세마포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세마포를 입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하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절대로 모르는데, 그와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직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고 말을 했는데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첫날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날이 바로 첫날인데, 이 첫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17절. 마태복음 26장 17절. 목요일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17절에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같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다. 즉 그 말씀은 이제는 세상에 허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낸 말은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되고 버리겠다. 버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버리고 버리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 즉 누룩 없는 떡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이 무교절인데 바로 무교절. 이것은 유월절이라. 유월절 안에 무교절이 있는데 즉 세상의 험한 말을 믿고 따라오다가 이런 것을 버리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여기 애굽 땅에서 넘어왔다 해서 유월,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온 넘어왔다 해서 유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성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느냐 하면은 1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랬어요. 유월절은 반드시 집에서 지켜요. 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랬으니까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바로 이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나를 파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유다를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유다와 같이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교절 첫날에는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허망한 말, 죄된 모든 것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의 구원주로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 가룟 유다도 떠나가고 죄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나갈 때에 우리는 무교절을 지킨다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19절까지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때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는데 20장 7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청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엿새가 지나서 7째 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떡을 떼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밤중에.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했는데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윗다락이라는 것은 높은 곳, 다락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다락이 있는데 윗다락,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야.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등불에서 빛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많이 켜졌냐 하면은 윗다락에, 즉 높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펴졌다. 즉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등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다. 졸게 되면은 졸고 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영적으로는 졸고 있는 사람, 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떨어져 죽는다. 3층이라 3층. 1층, 2층, 3층. 하나님의 말씀은 아래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상층이 있는데 이것을 3층이라고 해요. 3층. 상층의 말씀을 전할 때에 졸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험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죽게 되는데 떨어져서 죽었어. 이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허망한 세상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죽었지만은 이제 그 허망한 것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이 청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 청년을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놓고는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 청년도 함께 말씀을 은혜 받고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는 청년이 나오고 아이가 나는데 청년인데 아이라고 그랬어요. 즉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시기를 비유해서 청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장년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는 강건하고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7절까지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첫날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날은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교제라.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제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지.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세워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여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바로 나의 매임과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할 때 우리는 진리에 매여 있다. 진리에 매여 있다. 말씀에 매여 있다. 복음을 변명한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깨달아 알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변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확정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아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첫날에 이루어지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첫날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에 매이게 되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은혜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